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고 있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꼽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 어제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붉은 예배 설교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예를 들어서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실천과 그리고 그 실천 안에서 다시 이론이 태어나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론과 실천이라는 이 변증법적 관계를 20대 초반에 마르크스에 대한 책들 그리고 레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들을 아는 형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회 사역의 어떤 독특함, 다른 목회자와 좀 다름이 있다면 저는 그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의 사역적 실천과 그리고 그 이론이 말씀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그 현장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똑같은 만남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것이 사실은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대상, 실험의 대상, 어떤 알베 대상인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지,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을 넘어설 수 있지, 역사적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엄청난 초월적 사건이 어떻게 현재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생각과
실천 이 신학을 가지고서 부딪혔을 때 이건 아닌 거 안 돼.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론들을 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종속시킬 수는 있죠. 제가 저희 교회 비전이 완전한 개인이 되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개인을 만들 수 없어요. 전체주의를 부정성의 두려움과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전체주의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전체주의의 독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안에서는 개인이 될 수는 없어요. 개인.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데 지난주의 설교는 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했던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그러면서 그 큰 타자 대타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영어까지 보면서 그 대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타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그 몇 주간을 추적하고 탐색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온 어떤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또 어떤 점에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설교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되게 어찌 보면 파격적인 이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어떤 면에서 내가 너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가 너무 이상한 데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솔직히 좀 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여러 번 들으신다면 좋고요. 그리고 불금 예배나 제 주일 설교는 제가 여러 번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제 설교 안에 책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지식과 정보와 책이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그것만 이해해도요. 여러분들 어떤 사고력, 지적인 소양, 세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놀랍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좀 한 번에 들어서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몇 번 이렇게 수고롭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틀어놔도 되고 오고 가는 길에 들어도 되고 일하면서 들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여러 번 들어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또 그 연장선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을 처음 갖게 되는 순간서부터 일관되게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배제된 하나님을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사상가가 제 마음을 그렇게 매혹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존재와 하이데거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인간을 가리켜서 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뭐냐면 인간은 사물들은 존재하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재를 질문하면서 존재를 이해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존재를 너무 배제하는 어떤 대상화된 표상적 사유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을 그 철학사 체계 안에서 빼버리고 인간을 가리키는 말을 좀 생소하지만 현 존재, 독일어는 다자인, 거기 있음, 거기 나타나 있음이라는 말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갈래가 치유인 것이고 한 갈래가 어떤 세계관인 것이고 한 갈래가 정서적인 안정인 것이고 온전한 인간, 지정의가 조화된 것이죠. 모든 것이 온전히 제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하는 인간, 쉽게 말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생산하시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상상력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상상력이 너무 어떤 면에서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적인 신앙으로 저도 처음에 출발했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얼마나 열심히 철학과 교수님들과 싸웠는지 몰라요. 근본주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라디칼하게 박터지게 싸웠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식하게 싸웠는데 그래도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안 밀렸어요. 진짜로. 교수님이 그만하자 하실 정도로 안 절대 1도 안 밀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토론회 논쟁에 붙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논쟁에 붙었을 때 내가 안 까이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죠. 자신감도 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변하게 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들이 결국엔 나를 억압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신앙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또 억압해야 돼? 억압한 게 너무 지긋지긋한데? 인간이 온전케 되는 길이 억압을 통한 온전이라면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는 진화가 창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창조야말로 창조의 한 표현이 이러면 진화론자들은 되게 열받을 텐데 기독교회가 말하는 창조에 대한 그 한 표현을 저는 진화라고 생각해요. 되게 독단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세피엔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난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진화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DNA적으로도 그렇고 유물적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찾았거든요. 없어요. 그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죠. 왜 갑자기 이런 차이가 나는 존재가 이 기구에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호모사피ens 현생 인류. 인간은 너무 긴 시간 동안 무력해요. 너무 긴 어린 시절을 가져요. 무력한 상태로. 동물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갓 태어난 사슴을 여러분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하고 갓 태어나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데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운동신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빨라요. 진짜. 근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무력한 상태로 너무 긴 시간을 보내요. 이건 되게 독특한 거죠. 이건 자연의 어떤 진화론적인 정글에서 생존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되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것이 어떻게 했을 때 이해가 되는 현상이냐면 동물은 네안데르탈인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결정된 본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본능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그때 들어가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동물에게는 없는 언어를 통한 상징이 그 긴 시간 동안 들어가야 돼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저는 자주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버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죠. 느꼈겠죠.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환경조사서 뭔가 느끼고 있었는데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것을 딱 쓰는 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세계는 상징이 지배하고 있고 이 상징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 전에는 그냥 말씀드렸지만 동물적인 차원에서 엄마 아빠가 좋았어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사랑을 주지 않아도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서 엄마를 보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를 보고 우리 집을 보고 나를 보았을 때 가난하다, 못 배웠다. 그 사회 속에서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상징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았을 때 부끄러움, 수치감. 이건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은 이전까지 어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러니까 어떤 동물적인 스킨십 동물들도 있는 엄마 젖 만지고 엄마가 날 안아 내가 엄마한테 안기고 그런 좋음의 세계가 다 붕괴되는 사건이었어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상징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복귀할 수 없었어요. 비가역적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엄마 아빠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억압해야 돼요. 그것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상 안에서 예를 들어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놀랍게도 수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은 이 사실은 또 내가 나에게 가하는 상처였던 거죠. 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한심한 놈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이 두 사이에서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이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본능 안에서 긴 시간 동안 상징이 주입되는데 이 본능을 어떤 동물적인 차원, 네안데르탈인적인 그런 차원을 상징화해야 돼요.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담아주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화나고 막 승질을 내도 그랬을 때 배고프구나.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너만 배고픈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배고파. 참고 배고프더라고 하더라도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같이 함께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이게 상징이죠.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허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상징의 체계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게 전무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2차 성징이 발현했을 때 성. 저는 어떤 상징으로도 이 성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건 늘 은폐했어야 되고 감춰야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 성에 눈 뜰 때 그때의 그 충격. 절대로 그 사건은 또다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거,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정환경조사서 썼던 것이. 1학년 때는 애들이 한글을 잘 모르니까 안 했던 것 같고,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그 가정환경조사서가 와 같은 그걸 경험하고 난 뒤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게 유년기 어떤 어린 시절과 그 어떤 단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2차 성징을 경험하고 성에 눈 뜨는 것이 또 하나의 더 이상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고통을 받아요. 하나는 성, 하나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인간은 무능해요. 어찌 보면 인간의 고통을 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 두 개로 귀결돼요. 상징의 질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손님이 오셨나 보네. 도둑이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이 두 문제. 상징의 질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 그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과 권력. 또 하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일생 동안 추구하고 집착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거죠. 누구야? 아,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상징의 주소를 잘못 잡으셨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봅시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건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통이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 어디로 귀결되나? 권력, 성이에요. 이 두 가지로 귀결돼.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신앙 이것을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존이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존의 본능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아기들을 키우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미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존재하기 시작할 때를 기억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훨씬 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 공간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가 영원 전서부터 이 땅에 존재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갖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방어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방어.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타마 부타 같은 사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과 성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왕이나 모든 권력, 성 다 내팽겨쳐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이죠. 내가 중요한 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불금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타이타닉에서 나왔던 그 디카프리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그 짧은 시간들을 확대해서 긴 시간으로 확대했을 때 그 안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만족을 이루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죽음을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레오나르 그 타이타닉 보면서 디카프리오가 죽을 때 여러분들 슬펐나요? 나는 안 슬펐는데. 부러웠는데. 새끼 저렇게 죽는 게 좋은 거지. 뭘 더 산다고, 언제부터 산다고. 그렇지 않나요? 생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게 슬프고 아픈 사건이죠.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살았으면 이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렬했지만 살아보니까 너무 큰 실망을 주는 거지.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서로 너무 많아. 안 맞는 게 계속 발견되면서 씁쓸하게 이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성춘향과 이몽룡 같이 행복 살았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걔들. 우리는 안 맞는 게 이렇게 많아. 그때 내 눈을 찔렀어야 돼. 하면서 똑같은 운명인 거죠. 자, 보세요. 그 영화 속에서 그 디카프리오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권력과 성에서는 어떠한 만족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이 세상은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동물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근본적으로 불만족이 정상인 존재인 거예요. 늘 목마르고 늘 갈급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에 근거하냐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물이라면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은 동물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은. 동물의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은 되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천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잡아먹고 지금 풀숲에서 기다리고 있는 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굶습니까? 피할 바위가 없습니까? 동굴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동물의 차원에서 보면 행복해야 돼요. 아주 행복에 겨워서 다 날아다녀야 된다고. 지금 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모든 게 완벽해요. 모든 조건이 불행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불행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야 돼야. 아, 사람은 내가 동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상하고 멋진 말로 하면 결여의 반대말이 뭐죠? 잉여. 어우. 결여와 잉여의 동일성. 변증법. 미쳐.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여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핍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결핍을 사랑과 권력이라는 것으로서 채우려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간성을 잃고 어떤 이상한 존재가 돼요. 괴물이 되거나 동물이 되거나 똑똑한 동물이 되거나 똑똑한 괴물이 되거나 감정이 망가진 인간이 되거나 뭐 이상한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져요. 그 결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라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결핍과 결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결핍과 결여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관을 가지고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과 결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디카프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가 바로 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프로이트든 락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저는 그것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읽어요. 대타자라는 것을 왜 공부하냐면 저는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전 질문을 해요. 난 뭘 경험했지? 난 언어가 없어. 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미쳐 죽겠어요. 그래서 난 뭔가를 경험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이 세가지고 어떤 동물적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7반이었는데 저희 위층이 14반이었어요. 1학년. 근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 어떤 애가 야 전길이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죽인다고 했어. 그리고 그 말을 반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떤 존재였냐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제가 제 교실이 2층이었고 3층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3층에 올라가는데 그 14반 애들을 만났어요. 근데 14반 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조금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갑자기. 아이씨, 부끄러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왜 뭐야, 뭐?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저희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이렇게 저랑 키 크고 그랬던 친구를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주고받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수업이 그 선생님 딱 나가자마자 제가 바로 책상을 뒤집어 엎고 이게 확 싸우기 위해서 팔을 확 넓히면서 그 아이를 이제는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작심하고 키가 큰 놈이었고 덩치도 나만했기 때문에 작심하고 패고 분이 안 풀려서 선생님이 딱 올기 전까지 딱 하고 그래서 얼른 수습하고 어떤 그 시절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오신다 해서 얼른 티 안 나게 애들 조용히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끝나자마자 분이 안 풀려서 또 이렇게 패기 시작했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정확하게 무슨 말을 맞고 난 다음에 저도 어느 정도 좀 분이 좀 풀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어떤 말로 저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 대타자의 음성이었어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역시 이 사건을 경험한 것도 비가역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말을 들었을 뿐인데 왜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왜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지? 학교에서는 도대체 그럼 이걸 이따위 교과서는 도대체 왜 배우는 거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책 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아무도 나는 무엇인가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 경험에 내가 경험한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 경험한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책을 본 거예요. 책을 봐야지. 경험.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는 환상이죠.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인간의 문제를 뛰어넘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람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정상성, 그걸 넘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유지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것이 대타자인 거죠. 누가 되게 행복하대. 그게 거짓말이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건 그 이야기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만족은 없고 행복은 없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야. 그 모든 이야기들을 깨뜨리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환상을 믿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게 되죠.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방어기제의 발달이었어요. 안 그런 거죠. 존재 자체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가정환경 조사서를 받고 내가 느낀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우리 집에 전화기 있어. 전화기 없는데. 냉장고 있어. 냉장고 없는데. 우리 집에 칼라 TV 있어. 칼라 TV 없는데. 그 가정환경 조사서가 그런 걸 물어봐요. 집에 칼라 TV가 있습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그 문구가. 그걸 왜 물어보지? 손쉽게 거짓말로 해결하죠. 그랬던 거죠. 손쉽게 거짓말로 해결하죠. 행복한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점점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불금 얘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 지배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들을 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십자가가 아니면 없으면 십자가 아니면 인간은 그 대타자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구찌를 욕망하지? 왜 롤렉스 신계를 욕망하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은 시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시장에 뛰어들진 않아요, 절대로.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욕망과 그런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얼마 전에 롤렉스에서 롤렉스가요? 롤렉스 말고 또 브랜드 뭐죠? 롤렉스 하면 딱 오메가에서 스위스 스와치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몇백만 원 하는 시계를 오메가라는 브랜드가 그 산하의 저가 중저가 브랜드인 스위스 스와치라는 브랜드의 네임을 걸고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걸고 그 스와치에서 30만 원대 초반의 시계를 만들었어요. 품질이 아주 좋아요. 저도 그쯤 되니까 시계를 좋아하는 저도 귀가 그럼 나도 오메가를 욕망할 해도 되지 않을까? 30만 원대 초반 정도인데. 근데 놀랍게도 무수한 인간들이 욕망하니까 그 시계가요 300만 원이 넘어가요. 귀가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아요. 왜 그걸 욕망할까요? 대타자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었던 적이 없어요. 늘 내가 아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죠. 그 대타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걸 다 대타자를 붕괴시키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열어주는 사건인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무엇을 욕망하라고? 나 자신이 나의 욕망의 대상이 되라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캐고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거든. 잘 보세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욕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의 욕망이었을까요? 뱀의 욕망, 마귀의 욕망, 사탄의 욕망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요. 자기 자신을 욕망하지 않아요. 나무의 열매를 욕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탈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 대타자를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에 집중해요? 나 자신의 존재, 있음, 나.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안에서 이 결핍,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것을 표현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느낌 안에서 살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미래의 인간이 좋은 선택을 하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성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현재의 인류들 안에서 한 5% 정도도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95%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네안데르탈인적 속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5% 정도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본성을 깨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미래 사회가 나아간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이 세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있음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대타자의 욕망, 어떤 크고 부흥하고 이런 것, 그건 주어지는 거죠. 그건 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어야지. 그걸 욕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러면 되는 거죠. 되는 걸 싫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경험한 내 삶의 결핍, 상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추구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있을지 않을까 계속 탐색하고 추적해 봤는데 없어요. 사순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안에 목마름들이 다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밖을 향하고 대타자의 욕망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걸 끊어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더 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속의 십자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에 상처가 꽃으로, 고통이 영광으로, 매매가 성사되는 상징의 시장이 열린 것 같아. 사랑이 받고 싶어 보채는 아기에게 따귀로 응답하던 엄마 아래서 난 두려움에, 수치심에, 불안에 만성 중독이 되었지. 그래도 엄마보다는 두려움, 수치심, 불안에 중독되는 편이 차라리 편하고 좋았어. 이 친구들은 늘 나쁜 걸 주었지만 그래도 정직했지. 적어도 엄마처럼 나쁜 걸 주면서 좋은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내 영혼 상처 입어 아팠지만 난 언어가 없으므로 입만 있는 벙어리였어. 어느 날 엄마가 넌 부족한 게 없이 컸다고 말할 때부터 말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말 대신 소리를 질러댔지. 몇 날 몇 년을 살아도 계속 죽어만 가고 죽진 않길래 죽어가는 일을 그만하려고 자살을 시도했어. 결국 미수였지만 그 일은 삶의 바닥을 치는 일이 되었지. 끔찍한 공허가 영원히 나를 핥아 깨우고 살고 싶어서 울었어.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난 말없이 흐느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 말을 박탈당한 외로움을 봉헌하며 인생 긴급 구조 요청을 했어. 언어마저 빼앗긴 벙어리의 몸짓으로 말이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보면 내 영혼은 고요히 울려. 침묵의 공명 안에서 난 상처가 꽃이 되는 상상을 해. 지난 겨울이 꽃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난 꽃을 보면 눈물이 나. 아파서 추하던 내가 아름답고 아픈 꽃으로. 교환이 성사되는 상징과 실제의 매매처. 십자가는 교환이라는 시장 자본주의의 발생지일지도 몰라. 설교 때 한 이야기들이죠. 많이 나. 여러분, 저는 이 19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의 완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아파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밑에는 억압하고 있는 아픔이 추함이 되고 이상한 것을 다 이렇게 분모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에요. 유능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아픈 사람이에요. 용감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인간은 아프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는 존재의 대가이기도 해요. 우리의 비전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해봅시다.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프시니까 이제 아름다워지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더 아프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걸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아름다움만 추구하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은 척만 하지 말고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해결됩니다. 이제 아픈 건 충분해. 이제 아픔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름답고 아픈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아픈 분이라는 거, 이게 모순된 개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전능한데 아파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한데 아파. 전능한데 인간으로 상처받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힘차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십자가 안에서 아름답고 아픈 사람으로 이 생을 살아서 열매 맺으면서 복 있는 자로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는 상징의 질서가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불리어지는, 인정되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권위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제하고 죽이는 이 모순, 이 부조리, 주님, 이 십자가에서 계시던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